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가수 출신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미츠루 나카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부천사라고 불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난치병 어린이들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러한 유족들을 위한 그 행동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았고 또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카무라는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팽과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시킨 것이 드러나서 아주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선한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러한 죄를 스스럼없이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할 때도 지파별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도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가 2개 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이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때부터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에는 크게 4개의 그러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신앙적으로 보면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러한 사고를 했습니다. 주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중류층 사람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전통에 반대를 했고 부활과 영원과 천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다만 언제 마음을 같이 했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항상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싸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상류층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당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고립주의자들로서 비록 일부는 흩어져 살았지만 대부분은 쿰난 지역에 함께 모여서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모아서 공동재산제를 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은 거의 수도사급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보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종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쭉 언덕을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47년에 베두인 목동이 가축들을 치다가 염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어린 목동이 찾다 보니까 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굴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어두운 동굴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염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돌을 하나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항아리들에는 무려 2000년이나 지난 고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와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변 동굴들을 조사했더니 11개의 동굴에서 바로 이런 항아리들 그리고 고대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니까 과거에 기록한 성경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이 성경 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가 바로 이 쿰란에서 발견된 그러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쿰란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이 뭐냐 하면 2000년에 있었던 에세네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쿰란 지역에 모여서 살아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유적이 발굴이 되었고 그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쿰란이라 그래서 쿰란 공동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때 조금 전에 보신 그 거주지에서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경건 또는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쓰는 일들을 매일 그렇게 해서 이런 문서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함께 모여서 육체 노동도 같이 했고요. 공동 식사도 하고 공동 생활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정결 예식.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그 터를 발굴을 해보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장소가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그곳에서 자기들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보다 우리들의 그 경건하고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반로마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 이 에세네파도 그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파에 흡수돼서 그 이후로 이 에세네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성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아주 삶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알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은 가르쳤지만 율법을 직접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당연히 했지요. 겉으로는 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걸으면 율법에 충실한 자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그럴 뿐이지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여주기 위한 신앙,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선을 삼가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너희들 겉을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들 안부터 깨끗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전 그 앞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는 헌금을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는 성전 헌금을 성전 그 동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탁 넣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자, 많은 걸 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요란한 소리가 나겠죠? 하나 던지면 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글쎄 그 재미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하여간 항상 그들은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헌금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싫어서 손을 가리고 조용히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헌금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넣은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6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체의 중심 기관, 감정과 열정의 자리, 또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또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여기에서는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지로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끗한, 육체적,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리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그 단어였고, 이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말할 때에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행위가 없으면 아무리 의심이 돼도 유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원천인 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 즉 세상과 하나님을 품는 이 두 마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해로운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화 또는 청소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 그 카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카타르시스 그리고 카타, 청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카타, 이 같은 언어입니다. 즉,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억눌린 트라우마를 해소함으로써 행복함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인생이 틀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소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면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카타르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깨끗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에는 정화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욕, 욕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이 온갖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온전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깨끗이 씻어져야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씻으려면 퐁퐁을 쓰거나 세제를 써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물을 많이 먹으면 깨끗해질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세제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깨끗이 씻어도 가만히 있으면 또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해봤잖아요. 해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성령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채우면,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보다 아기가 엎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래나요? 거의 대부분이 딴 것을 보고 하거나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애가 울다가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또 끝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억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정말 고달픕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니까 맺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삶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와 교리적인 이해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 평생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주여주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전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부의 시간, 일부의 정성, 일부의 헌금, 일부의 헌신, 이것만 드리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이 일부의 마음이라든가 더럽혀진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흠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것은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깨끗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육신도 보시지만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도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께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거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안경 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경이 더러우면 세상도 더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안경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과학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명제는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TV를 켜면 TV가 나옵니다. 무전기를 켜면 무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